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개 남았으면 이제 바로 왕은 항복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런데 마지막까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라, 실행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그런데 이렇게 이 바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사람들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그러져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 사람 잘 되면 시기, 질투, 미움이 막 생겨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가 했다고. 그러니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은 여호와를 깨달아, 여호와라, 이걸 깨달아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범하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세상에 출애굽합니다. 교회를 나왔어요. 그럼 이 교회를 나오기까지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과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하러 나가라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온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나오는 과정 가운데 바로가 이 타협을 합니다. 자,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는 첫 번째 타협안이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려도 돼. 8장 25절에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너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이런 유혹을 해요. 한번 봅니다. 8장 25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 나오는 이거에 서로 돌아와 사람의 선을 격려한 모이기를 배웠던 사람 습관은, 세상에는 자꾸 모이는 걸 배하지요. 주일 성수 꼭 교회 가야 되냐 이렇게 말하죠. 8장 25절 바로가 우리가 타협을 합니다. 예배 드려. 교회는 가지 마.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보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어디에요? 애굽 땅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 했는데 애굽 땅이 아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는 유혹합니다. 그래 예배드려. 그런데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코로나 이후에 이 바로의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은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꼭 그렇게 가나안 땅 가야 되냐? 가지 말고 피곤하니까 여기서 예배드려. 이렇게 말. 이 유혹에서 뿌리치고 주님 전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슨 유혹에 따랐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했더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완강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바로가 돼요. 가라. 그런데 누구만 데리고 가라고요? 다음 세대 놔두고 가라. 지금 이 시대 굉장히 이것이 심합니다. 어른들만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그렇게 아이들 들어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러니 이 사단이 말합니다. 너희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려. 아이들은 놔둘까? 그들은 데려가봤자 피곤하잖아. 그러니 어른들만 교회 가서 애들 공부해야 되고 뭐 세상 할 일 많은데 아이들을 왜 데리고 가냐? 그러니 아이들 세대가 지금 이렇게 말해요. 아빠, 엄마,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들까지 강요하냐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부모님은 철저하게 강조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같이 가야 된다고. 3세대 벌써 천대에 복은 우리 가족 모두가 예배드려야 돼.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바로는 그걸 자꾸만 얘기하죠. 어른들만 가서 예배드려. 그리고 교회 정책도 그래요. 어른들만 갔다가 어른들한테 투자만 하면 된다고. 왜? 어른들은 헌금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어른들보다도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바로가 두 번째 우리가 타협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 괜찮아. 그런데 아이들은 자유롭게 놔둬. 어른들만 예배 드려.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는 이제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가야 되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어떻게 해요? 어른들도 가라, 아이들 데리고 가라. 그 다음에 뭐를 가져가지 말라고요? 네? 우리 이것을 과정을 잘 봐야 돼요. 두 번째는 11절 두 번째, 11절, 10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 구하는 바 아니냐.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이들은 놔두고, 여기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되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서 예배드리라. 이거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유혹입니다. 사단 유혹이고, 25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 번역 우리에게 주의하겠고, 왜냐하면 제물은 놔두고 가라 그러니까.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에게 함께 갈지어다. 이 세 가지 이 타협 방안을 제시하는 것 압니까? 지금 이 시대를 꼭 똑같아요. 네? 뭐냐면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너희는 곳이 예배드리는데 꼭 교회 가야 돼.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어른들만 가서 예배드리지 아이들 왜 데리고 가냐. 두 번째. 세 번째, 제물은 갖고 가지마. 꼭 헌금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요, 제물은 놔두고 너 몸과 아이들은 가서 예배드려. 그렇지만 헌금은 하지마. 이 시대에 헌금 안 한다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11조 가지고 이 얘기하는 교회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야지만 팔복이 풀리는 것이에요. 진정이 강한 자가. 그런데 이 세상 바로,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11조 안 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11장 들어옵니다. 11장. 이제 몇 가지 이제 바로가 너무나 완악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옵니다. 11장 1절. 하나님이 직접 나오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11장, 12장에 이제는 이 죽음이, 장자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11장 1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이제 누가 나선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모세에게 내가 마지막 심판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하시.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낸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보낼 것이다, 쫓아낸다 이 말이죠. 여기서 다 쫓아내리라, 이것은 가라쉬, 히브리어로 가라쉬예요. 가라쉬. 가라. 이거 쫓아낸다. 가라쉬. 내보내는 게 그냥 있어도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이렇게 그냥 놔두는 거지만은 쫓아낸다는 것은 제발 좀 나가달라고. 애국 땅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쫓아내버립니다. 누가요? 애국 사람들이 다 쫓아내요. 바로도 쫓아내요. 여러분, 세상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진짜 예배자들한테 제발 좀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직장 여러분이 정말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직장 가면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을 줘가지고 세상을 가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 교회 장로잖아, 너 교회 집사잖아, 너 제발 좀 빨리 가서 예배드리라고 쫓아내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 사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제발 좀 예배드리면 우리가 복받아야 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쫓아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막 쫓아내는 것처럼 세상이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자면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합니다. 가서 예배드리라고. 혹시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권사님 가서 예배 좀 드려요. 여기 있으면 우리가 화가 나니까 권사님은 예배드리라고.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 소리 듣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낸 것은
보내라고 불러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죠. 이전에 보낸다, 쫓아내라 이 말을 완성시킨 것이 오늘 11장 1절이고요. 그럼 이전에 언제 얘기했나 보세요. 6장 1절부터 6장 1절. 6장 1절 말한 것을 지금 완성하는 것이 여호와예요. 완성하고 이루시는 건 여호와.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리니. 이거는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냥 가도 돼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다. 이것이 오늘 여기 완성되는 거예요. 11장 1절에 보내리니 너희를 보낼 때는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런 것이 눈에 보여야 돼요. 이거 이상하다. 보낸다, 쫓아내는데 이전에 있었는데 보니까 6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여기 11장에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 가지고 그걸 갖다 뭐라 그러니까 여호와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분. 그러니 보내고 쫓아낸다는 것은 말씀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쫓아내리니 이것은 제발 좀 가서 예배드리니. 혹시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이 권사님 제발 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제발 좀 교회 가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리 들었습니까? 요나서에도 나오죠. 요나서에도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요나한테 제발 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뭐냐면 예배를 자꾸만 안 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좋다고 자꾸 세상에 나가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권사잖아, 당신은 장로잖아, 당신은 목사잖아, 제발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라고 쫓아내기 전에 우리 스스로 예배자에 나오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은 그걸 원해요. 권사님은 예배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쫓아내기 전에 우리는 예배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2절 보십니다.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각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여기서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낼 때에 그러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가나안 땅으로 쫓아내요. 제발 좀 너희들이 가서 예배드려라,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쫓아내버려요. 쫓아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여기다 쫓겨나요. 거기서 더 이상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너희 예배자다, 하나님 백성이다, 나가라 이렇게 말 때 구별되는 거예요. 나갈 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광야는 물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덮을 옷이 필요하죠. 이불이 필요해요. 그리고 광야에 이 음식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야 이제 너희들 여기 쫓겨날 텐데 예배자로 쫓아낼 텐데 가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물이다, 옷이다, 음식이다. 그러니까 옷이나 물 구해서 받아가라 이렇게 말을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뭐냐면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 백성에게 말해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뭘 구하라고요?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여러분 광야에서 은금 패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광야 땅 밑에서 은금 패물이 어디 써먹으려고 금을. 그런데 왜 출애굽하는데 이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교회 나온 목적이 뭐 하라고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기 섬기러 간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 나를 위한 자유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잘 보여서요. 너희들 나갈 때에는 은금 폐물을 가지고 요구해서 가지고 나가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너희들 나가는 목적을 잊어먹지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예배 드리러 가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금 폐물이에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요구한다. 왜 그러느냐? 한번 잘 봅니다. 이들은 모를 거예요. 왜 은금 폐물을 요구하지? 우리가 가면 광야에서 은을 쓸 때가 있을까? 나를 위해서 은을 써야 되나? 그러면 나를 위해서 써야 되나? 왜? 나한테는 자유를 줬으니까. 그럼 나를 위해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교회에 불러낸 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이것에 불러낸 것은, 자유를 준 것은 그 진리한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를 준 것은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숨기기 위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불러냈기 때문에, 예배자로 불러냈기 때문에 은금 폐물이 왜 필요하냐,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36장 3절 말씀 보십니다. 36장 3절. 왜 은금 폐물을 가져가야 되는가? 3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왜? 그들은 필요한 것은 물인데, 음식인데 왜 음식이 아니고 음식용 방에서 하는 다 먹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 주기도 보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3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 그러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 뭐예요? 은금배물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가 있어야 되니까 성전을 짓기 위한 은금배물. 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예배드릴 처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은금배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은금배물을. 이건 뭐냐면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은금배물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끝나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니까 35장 5절 말씀 보세요. 35장. 왜 은금배물? 광야를 나갔는데 물이고 음식인데 왜 은금배물이냐? 35장 5절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 곧 뭐라고요? 은과 금과 놋과 청색 자색과 이런 것을.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냐?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나온 물질은 어디를 쓰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지고 나온 돈은 어디에 써요? 성전을 위해서요. 하나님 교회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놀라운 비밀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했잖아요. 한 달 돈 벌죠? 그럼 이 일하고 가서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은 430년 때 430년 노예를 했으니까 그들이 나올 때는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 대가를 받으려면 이 당장 필요한 물과 음식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은금 뱀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을 받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럼 대가를 받은 그건 누구를 위해 쓰라고요? 내 자유를 위해서, 먹는 것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그 한 달 월급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 모든 것이, 그게 대표적인 12의 1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야, 주님이다, 자유다, 이 모든 은금뱀을 나를 위해 쓰자,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성소를 위해 쓰는 것이고. 그럼 놀라운 것은 비밀 깨닫습니다. 성소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은금뱀을 가지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게 먹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다 줍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하는 인간이 이분이 왜 필요해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불인데 먹는 게 왜 필요해요? 만나면 저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쓰게 되면 한 달을 수고한 그 사례를 받으면 월급 받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되면 이 땅에서 그 믿음이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하는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믿음 생활인데 무엇을 자꾸 믿느냐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들의 이러한 양심을 책임을 준다. 광야에 대해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언제부터 이것이 하나님 준비됐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은근표문은 언제부터 준비된 거죠? 출애굽기 1장 11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다시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월급 받으면 내가 이건 월급 누구를 위해 쓰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쓰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 영광을 쓰자. 그럼 이름만 해서 받아봐요. 하나님이 책임주시니까. 그런데 이 노역, 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일, 이것은 왜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하시죠. 감독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왕과 유대인 애굽 사람을 통해서 노예 생활, 노예를 치는데 무슨 일을 시키냐면 라암새 국보성 라암새 비동을 지으라 해요. 막 괴롭히면서 재치결하면서 너희를 라암새 지으라 이런 말하는 것. 11절 다 같이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저기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 가서 일을 하는데 위에서 가중한 일을 막 줘요. 근데 간단한 능력도 안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믿으니까. 그 가중한 일을 막 주면서 괴롭히면서 이 국고성 지어라. 누구를 위해서요? 세상을 위해서 해야지. 바로를 위해서 너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서 일하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채찍질하면서 국고성을 세워라. 이 국고성은 바로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10가지 제약이 끝나고 나니까 이 국고성이 뭐냐? 은근패물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애굽에 있는 그 중요한 게 거기 다 들어있어요. 국고성에. 그러면 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출애굽할 때에 무엇을 갖고 가르쳐? 은근패물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국고성에 있는 은근패물을 다 갖고 갑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괴롭히고 일하라 그러세요? 애굽 사람부터 막 노역을 해라. 왜 그 국고성을 지어라. 그들은 나라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지었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국고성을 지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국고성, 내가 노력하고 고생하고 내가 정해서 했던 국고성이 그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바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국고성을 지었지만은 우리 괴롭히는 국고성을 지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국고성의 모든 걸 나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은근패물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 은근패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가? 왜 은근패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일하면서 국고성을 지어야 했던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좀 풀어내기가 어렵죠. 이게 뭔가 싶죠.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 일상이에요. 일하는 일터에 가보세요. 어떨 때 보면 가중하죠. 너무 힘들죠. 이 일하는 모든 것이 사장님을 위한 일 같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힘들게 일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국고성에 있는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 다 갖고 나와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치밀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2절 말씀 그 은근패물을 꼭 기억해서, 나올 때에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내기 위한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성전을 위해서 은근패물이 있구나. 이것을 제가,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더라. 자,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바로 편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10가지 제약을 이렇게 바로는 이 모세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위대하게 보입니다. 10가지 그 제약 안 갔어요. 9가지 제약은 그 말씀대로 살았던 모세는요 위대하게 보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야, 저 사람 함부로 되면 안 되겠다. 얼마 전까지는 그들이 함부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자들이 여러분 위대하게 보는 은혜가 있기 소망합니다. 왜? 주님 편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럼 이제 저기 보세요.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청년이 아니에요. 그럼 뭐 위대한 일을 하겠죠. 청년은 뭐 자기가 한다 그랬어요. 83세, 80세 된 사람이 무엇을 위대하게 보일게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지금 노예고 종이고 그리고 뭐 이 백발이고 지금 이제 힘도 못 쓰는 사람이 뭘 위대하겠어요? 여러분, 임미자 목사님이 위대합니까?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대로 가게 되면 세상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봤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가 들면 들수록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위대하게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믿음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야, 저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야. 위대하게 보는 우리 교회 권사님과 일꾼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피택자들 시험 치는 날이에요. 이 시험 치는 날 왜 시험 칩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 위해 시험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죠. 자기 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바로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피택자들은 말합니다. 자, 일 열심히 해. 노력을 해. 이 국가성을 지어. 그러면은 이 바로를 위해서 지으는 것이지만 결국 거기 순종했을 때에 그 국가성은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이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위대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리고 백성들이 위대하게 보였더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는지 하나님이 직접 밤중에 들어갑니다. 밤중에 뭐 하려고요?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직접 이제 밤중에 들어가는 모든 역사는요 밤중에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그 하나님 말씀 떠난 사람은 밤중에 마지막 심판 때는 그들은 다 죽게 되죠. 그것을 뒷부분에 5절 같이 있습니다. 밤중에 여러분 밤중에 돼도 우리는 빛이 되니까 잘 보셔야 돼요. 5절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나는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누구로부터요? 항상 바로부터 심판합니다. 바로가 안 깨지니까 백성은 다 안 깨지죠.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심이 있다. 이거요. 밤중에 주님이 들어가게 되면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밤중에 이렇게 애굽 땅으로 들어가신 하나님 장자를 죽인다?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거 있습니까? 애굽이 지금 보복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께. 너희들 내 백성 건드렸지? 언제요? 모세가 태어날 때 두 살 밑에 다 죽였죠. 그러면 그 두 살 밑에 죽은 그 부모님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자 보세요. 우리 아이가 두 살 밑에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죽이고 하래요. 그 마음에 상처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요? 치료 못 받아요. 근데 여기 장자를 죽이는 거야. 하나님께 직접. 왜? 너희를 심은 대로 거두기 위해서. 장자 죽이는 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아는 게 저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모세 태어날 때 두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자는 장자를 다 죽입니다. 바로 때부터.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밤중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7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만은 밤중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왜? 울지에 물을 필요 없어. 하나님 보호하고 있는데. 완악한 바로의 장자 죽이고 몸종에 이 매돌리는 몸종에 그 장자 죽이고 짐승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데 그 밤중에. 그런데 그 밤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자들이니까. 그 예배자들은요 그 집에 개 한 마리도 소리 안 질러요. 얼마나 평안하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언제요? 세상에서부터 심판 나갈 때. 여러분 마지막 천국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다 세상 사람을 울부짖어도 세상 편에 섰거나 바로 편에 섰거나 자기 중심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 나갈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울부짖음을 오늘 우리 들어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주님 편에 서면 정말 잘했다. 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일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나는 구별된 사람이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구별되는 건 거룩성이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구별되라? 이 태바라 그래. 태바. 노아 방주가 세상 물이 들어오는 노아 방주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 방주 같은 교회, 우리 예수 사람교회 태바, 이 태바는 세상과 구별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속에 오는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거룩하게. 그래야만 마지막 때 밤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울부짖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호해준다. 거룩한 백성들 구별시켜서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애굽 사람들에게 전부 다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고센 땅은 하나님 지켜주시더라. 보호해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구별된 사람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반응 보세요. 8절 가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반응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심판 때, 심판 당하기 전에, 장자의 죽음 전에 우리들의 심정. 8절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려 하고 심히 노하며 바로하기로. 누가 나가요? 모세가. 자, 우리는요, 자 읽어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울부짖고 심판당하는 이런 것을 모세가 잘됐다 막 이렇게 말할 거예요. 봐봐, 우리 자녀들 죽이더니 그렇게 잘됐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심정은 무엇이냐면 바로한테 외국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노합니다. 왜요?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망해야 되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쪽에 심판할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심판 당하기 전에 너희를 구원해, 너희를 빨리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이게 우리 전도거든요. 세상 사람 망하든 말든 그게 아니고 심판 당하기 전에 모세는 가서 화를 냅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 와서 장자를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꼭 장자가 죽는 걸 봐야지만이 되겠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당신들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느냐. 꼭 마지막 심판 됐을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통과하고 회개할 거냐. 지금 하면 안 되겠냐. 막 모세가 막 화를 냅니다. 이게 성도들이 모세의 마음이에요. 왜? 440년 괴롭던 그들이 망하는 것 모세를 못 보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전도의 대상이니까. 그리고 화를 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같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이 잘못되는 거 보고 잘했다 이렇게 하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잘못되는 거 보게 되면 더 그렇게까지 완악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예수께 나와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세상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그거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망해야 되겠냐고. 하나님 안 믿으면 망한다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막 화를 내고 있는 모세가 오늘 8절에 나옵니다. 노하여 바로에게 나간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하고 오늘은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내가 왜 세상에서 일을 하는가? 왜 가중한 일을 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면서 일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하는 것 나한테 주기 위해서. 근데 나한테 줬다 출급할 때 나가라 그랬을 때 나한테 준 것을 어디에 쓰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쓰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내 재물에 지금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지 않느냐. 영광을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에서 만나, 매출하게, 불기둥, 너 일상을 다 내게 입혀줍니다. 그 이름할 양식이고. 이걸 미리 있는 사람 자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이제 623년.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623년. 그 이루는 것은 내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623장 11장 말씀은 일터에서 일하는 이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 11장이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다시 1절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2절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애굽왕 바로는 여전히 완악하여서 악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모세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돈을 버는 것 때문에 또 꼭 이 바로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는 공부 때문에 바로처럼 이렇게 완악하게 세상만 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예배자로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 불기둥 하루 일상을 우리 주님께 도와주신다는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이후의 축복을 바라보는 찬송이 있는 삶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택받은 장로님들이 오늘 시험 치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결단하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고 시험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친 이후의 삶이 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쓰임받는 동역자로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시간을 들어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시고 출애굽한 우리들에게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주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오는 목적이 분명해서 주님이라는 명분이 분명해서 이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아버지 교회에 가서 좀 예배 좀 드리라고 쫓아낼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수임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나는 세상이 더 좋아, 내가 세상 물질이 더 좋아, 자꾸만 내 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임받기 위해 주님 전에 문지기로 지키는 것이 더 즐거웠다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어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 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수임하는 역사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교회에 가지 말라고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고 있는 저주에서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나와서 철저하게 예배대로 살아내는 불변된 교회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는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라고 자꾸만 유혹하지만은 우리는 가족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바로는 물질 드리지 말라고 물질의 주인이 되라고 이렇게 물질을 욕심을 부리게 하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물질을 함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상을 수임하는 일꾼 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과 동역자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현실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는 은과 폐물과 아버지 그 모든 물질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소를 짓기 위한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성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 교제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대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말씀 한절 한절이 우리의 삶을 감동시켜 주셨고 내 생각 내 뜻을 내놓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나가는 결단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아버지 복음의 빚진 자리에서 복음을 맡는 일꾼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기를 소망하며 주님 전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복음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핏대받는 장로들 아버지는 시험칩니다. 아버지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시험을 은혜롭게 잘 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는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주시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가정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흥함을 나타낼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원망 불평은 다 떨쳐버리게 하고 오로지 감사 찬송 영광 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